6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저희는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 이렇게 이제 교회라는 게 시작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뭐 반주자가 없어요. 그 우리 사모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개 이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사모가 피아노를 시작해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막 치는 겁니다. 두 손으로 막 치는 거 갑자기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근데 지금 또 다 까먹었어요. 그 당시에 잠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요. 우리 김 목사님 같이 계시지만 피아노 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지금요. 피아노 치려면 우리한테 지금 우리 검사를 맡아야 돼요. 줄 서 있다니까 지금요. 엄청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바이올린만 치는 이 팀들이 10명이 넘어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다른 특기가 없으니까 그냥 전도만 했어요. 교회 개척할 때 수많은 유혹이 찾아왔어요. 지역 아동센터를 해라.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 그래 돈이 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교회에서 기타 교실도 해봐라. 나 기타도 못 치는데 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 전문성도 없고 저거는 복장은 좀 안 맞거든요. 그래 우리는 유목사님 하신 대로 그냥 다락방 전도만 하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6년 차 왔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 뭐냐? 요즘 계속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교회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숫자나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숫자도 몰라요. 몇 명 모이는지도 몰라요. 그 관심도 없고. 그냥 전도만 했다니까요. 유목사님께 배운 그 전도 운동 그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화요 집회, 핵심 메시지, 그날 우리 초창기 때까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냥 이론도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해보니까 저는 되어지더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5가지 기초, 그 다음에 전도 캠프 시대, 그 다음에 왔던 전도자의 삶, 3오늘 있죠. 그 다음에 왔던 지금 하고 있는 집중 시대, 8미션과 21가지 삶,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되더라니까요. 너무 재밌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증인입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저는 교회라는 걸 시작했고 교회당도 없이 사택도 없이 갑작스레 교회에서 나오게 돼서 아무런 준비 없이 교회에서 당회를 열어서 그 주일날 저보고 바로 나가라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길바닥에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그냥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전도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창대교회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방향 맞춰야 됩니다. 또 이 시간에는 개인 양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뚫어. 제가 아침에 배에서 신호가 와가지고요. 화장실에 갔어요. 여기 교회. 누가 화장지를 풀어가지고요. 막아놓은 겁니다. 미치겠대요. 저러. 변기가 또 하나예요. 여기는. 그 어디로 가야 되지? 엄청 막 고민이 생기고 식은땀이 나고 그것도 곧 있으면 10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급하니까 제가 급하니까요. 여기 보니까 뚫어뻥이 있더라니까요. 그걸 해갖고 내가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이거 넥타이 풀고요. 막 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좀 뚫어놨습니다.
화장지에다가 누가 엄청 또 싸놨어요. 그걸 제가 넣어갖고 막 뚫었다니까 다요. 지금 뻥 뚫렸어요, 지금. 뚫어. 여러분, 만약에 그 안 뚫어 놓으면요, 급한 사람이 갔다가 지금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뭔가 뚫려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저희 교회는 거꾸로예요. 큰 교회에서, 오히려 본부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요. 훈련받고 가요. 저희 교회는 외부에서 오면 절대로 안 받습니다. 훈련만 받으세요. 기한을 정해놓고 훈련만 받으세요. 그리고 다 돌려보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분들 다 받았으면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한 몇백 명, 그분들을 움직이 제가 전도해서 한 1000명은 되지 않겠나. 다 돌려보냈어요. 그분들 받을 이유도 없고, 지금 불신자 전도할 때도 너무 많은데 지금 나 그분들 신경 쓸 시간이 없거든 제가요. 불신자만 하는데도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이거. 그 사람을 영접시켜서 개인 양육을 하는데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집중훈련이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개교의 맞춤형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다락방, 개인 양육 이 부분을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냥 성경 공부식 이런 다락방, 개인 양육.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여러분 개인 양육, 유목사님이 했다고 하는 그 개인 양육, 그 다락방,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걸 좀 배우셔야 돼요. 왜 나는 다락방을 하면 왜 확산이 안 될까? 여러분 오늘 그것이 뚫려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지금 5년째, 10년째 계속 그 상태지? 여러분 오늘 뚫려야 돼요. 딱 이 시간이 잠자기에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볼펜으로 확 찍어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요? 시급한 현장이에요. 너무 시급한 현장. 저는 요즘 유목사님 이 중요한 이 집회와 이런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유목사님 요즘 많이 늙으셨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사님이 요즘 뭔가 이렇게 근심이 많으시나? 그 목회자, 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의 그 전도의 한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해서 그 전도자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게요. 그 성경적인 그 훌륭한 그 전도 전략, 그 유목사님이 현장에서 체험했던 그런 부분들 집회 때마다 계속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메시지로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걸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장이 너무 지금 시급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시급한 준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개척교회들, 미자립교회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준비하시면서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제가 지금 다시 개척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해보니까 되더라니까요. 제가 뭘 준비했느냐? 그 시급한 현장을 두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그 지역, 저는 전라북도 전주 사람입니다. 제가 경상남도 창녕이란 지역, 연고도 없는 그 지역에 그 경상도 사람 독하거든요. 그 현장에 제가 들어가서 개척을 하는데 개척하자마자 지역 교회들이 저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저는 준비했어요.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길.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길 그려야 된다. 이걸 내가 도와준다. 같이 앉혀놓고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금 5년째, 6년째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구원의 길을 저희 교회에서는 영적 심폐소생술. 심장이 멎으면 가가지고 압박을 해주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그 영혼 살려내야 하잖아요. 이건 목사 사모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성도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이걸 훈련시킨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전 성도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당장 여러분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모님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확인해 보세요. 하고 있는지, 되는지 한번 해보라니까요. 메시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성구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한번 할 수 있는지 해보세요. 이걸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시급하게 지금 준비해야 돼요. 전 성도가 구원의 길 그리기.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삼오늘.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 흐름을 못 따라오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혹을 하니까,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유혹을 받아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말씀 다 놓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문을 훈련시켰습니다. 개척하자마자 저는 사문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급한 거 사문을입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개인 양육입니다. 우리 전 성도를 EBS 요원 개인 양육자로 다 만들어야 돼요. 교회 성도가 많이 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무리입니다. 무리.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개인 양육자 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는 건 많지만 이번에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지금 이 고창에서 이번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다시 개척을 하더라도 이거 한다니까요. 전 성도들 이거 훈련시킬 거예요. 글씨도 좀 잘 모르는 나이 많으신 저희 부모님을 앉혀놓고, 저희 부모님은 저희 교회뿐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락방 교회 분이십니다. 이분들을 앉혀놓고 제가 하나씩 짝대기 그려가면서 구원의 길을 훈련시켰어요. 지금은 개인 양육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운동하고 있어요. 뭐 일주일에 몇 명씩 영접이 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글씨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리듯이 하는 겁니다. 그냥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교회에서 계속 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정 프로그램, 일정 뭐 훈련, 행사 저희는 이거면 세 가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더라도 6년째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레크레이션하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랩런트들 가운데 조장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조장 합숙을 냈어요. 이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삼오늘 개인 양육.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요 다 도사가 됐어. 지금 너무 잘해요. 지금 저희 교회는 모든 행사, 그 다음에 모든 우리 교회 기관, 우리 구역, 우리 부서, 모일 때마다 구원의 길, 모일 때마다 이 모임. 저희 교회는 따로 5인 1조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날 점심 먹고 나서 1시부터 2시까지 하는 5인 1조 모임이 있습니다. 이때 또 이거 합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행사, 모든 일정들이 다 여기 잡혀 있습니다. 저는 계획은 이것은 한 10년 해야 된다. 10년 한 다음에 제가 10년 단위로 지금 교회를 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다른 쪽 전략이다. 그때는 이 훈련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순회전도한다.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는 미자리 교회와 해외 선교 현장 돌리면서 다 살린다. 지금 그것을 순회전도를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RTS 출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있는 우리 준목님이
개척을 준비하려고 우리 교회가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분을 진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개척을 시켜주려고 훈련도 시키고 있고 개척을 시켜주려고. 왜냐? 저도 개척해보니까 개척이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분은 지금 자기 아파트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불러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해줄게.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당신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캠프 해줄게. 같이 그림 그려가면서 같이 하자.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가 3군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 교회를 도와잖아요. 이제 개척한 교회들 미자립 교회 도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그래도 모든 지금 준비, 모든 일정, 행사, 프로그램 다 이겁니다. 그 시급한 준비.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흐름 21가지 삶, 그것은 방향입니다. 유목사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내부 안에서 지금 준비할 부분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다음에 여러분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것만큼 시급한 게 없어요. 교인들이 한 사람을 영접을 못 하는데요. 어떤 분은 중직자가 우리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영접을 못 시키는 거예요. 중직자가요. 그래서 전 성도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 사모늘. 그 다음에 개인 양육. 여러분 아시고 지금 이런 부분들, 이번에 나온 이게 지금 촬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영상이 나가면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조금 졸다가 여러분 못 들었던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시급한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시급한 전도운동. 이제요, 현장에 투입시켜야 돼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너무 중요한 그 현장에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과 그 지역과 그 현장에 이 사람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는 그 장소에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투입을 시켜서 세 번째, 시급한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쫙 깔아버려요. 유목사님 표현대로 쫙 깔아버려야 돼, 그냥. 말씀 운동을 쫙 펼치래요. 너무 이 시급한 현장. 여기 오늘 우리 중요한 분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너무 시급하게 준비할 부분들. 제가 집중훈련하면서 많은 교회도 가봤고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교회들이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느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결국에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큰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교회는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어려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교회가 시스템이 준비가 됐으니까 큰 교회에서 오더라니까요. 훈련 받으려고.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개척교회가. 우리 큰 교회에서 와요. 어느 정도냐면 RUTC 방송국에서 왔어요. 개척교회를 탐방 왔어요. 우리 교회 촬영해 갔어요. 그거 개척교회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교회 탐방에서 우리 교회 40분짜리 촬영해 갔어요. 1박 2일로 촬영하더라니까요. 개척하자마자 우리가 뭐냐면 사모를 했던 거, 전교인 구원을 그리고 이거 다 촬영해 갔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거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교회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카톡방에 자꾸 올려요. 인증샷.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그렸다. 또 사모를 했던 거 이걸 자꾸 올려요. 파도 타기. 이제 곧 있으면 개인 양육하는 것도 인증샷 딱 찍어 올리겠죠, 이제는요. 이렇게 하면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자,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개인 양육 운영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안 되더라니까요. 이 부분이. 개인 양육이 확산이 안 되는 이유, 다락방이 확산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왜 뭐가 막혔지? 오늘 여러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 불신자, 이 불신자에게 누군가는 붙어서 바로 여러분이겠죠. 준비된 여러분 나입니다. 여러분이 붙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을 시키고 영접 이후에 이 사람을 양육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신자 그 상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불신자의 그 상태는 이 사람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본 문제란 말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 그 근본 문제의 결과가 뭐냐? 6가지.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건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문제의 원인, 그 근본 문제.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에 답을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영접을 해야 하잖아요. 영접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왜 양육을 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회, 귀, 본, 능,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 돌아갈래.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옛날 과거에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각인, 뿌리, 체질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출신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창세기 3장 동창 드립니다. 동창. 여기는 지금 동창이에요. 좀 동창이. 우리가 조금만 은혜 놓치고 복음 놓치면 우리는 금방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회, 기, 본, 능.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요. 무슨 준비냐? 이거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이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의 답을 줘야 돼요. 이것을 교회의 소수가 아니라 교회에 만약에 전 성도가 이걸 하기 시작한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 그 정은주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교회의 부흥의 키는 다른 게 없더라. 전 교인 EBS 요원화. 그래 목회자들은 중요한 중간 사역자들은 다른 거 할 거 없다. 모든 기관과 구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EBS 요원, 개인 양육자 이걸 길러내야 된다. 이걸 훈련시켜야 된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목회의 지금 방향이요 개인 양육자. 이것만큼 좀 시급한 게 없어요. 빨리 우리는 뭐냐? 구원의 길, 삼원을 개인 양육 이거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개인 양육자가요. 바로 내가 개인 양육자가 돼야 되겠는데 개인 양육자는 이거 해야 돼요. 말씀 공급. 이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공급해줘야 회, 기, 본, 능, 나 돌아갈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공급을 다른 말로 우리는 영식이라 영식. 한식, 일식, 분식, 중식 우리 다 먹어봤지만 영적인 음식, 영식은 못 먹었잖아요. 영식을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금환 집사님을 통해서 연결되신 분 만났어요. 오늘 관계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분을 다시 영접을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현장 틀 때 저는 이제 들어가서 영접을 시켰어요, 이 사람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데리고 와.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 복음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 데리고 와, 형님을 데리고 왔어. 영식.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영식 먹었든 당신은. 영식.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한테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분 만나러 딱 들어갔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딱 서 있는 거야. 주용태. 완전 똑같이 완전. 닮은 게 아니고요. 둘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주용태. 똑같아요. 100%. 근데 사진 보여줬다 사진 이거 보라고. 똑같아요 여기. 이 뭐지? 주용태. 이 사람이 보니까 약간 보니까
그냥 이런 분이 아니고 건달인지 뭔지 여하튼 그런 것 같아요. 좀 뭐. 근데 그분이 여하튼 말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초창기 때 유목사님 통역을 했던 에그네스 선교사, 우리 총신 2기입니다. 그분이 결혼한 상대가 누굽니까? 깡패 두목 아닙니까? 그분이 깡패 두목과 정 영화 같은 그런 결혼식이 됐어요. 깡패 두목이 복음 받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 받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되니까 다방 아가씨들, 술집 아가씨들 싹 데리고 와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가씨들이 막 껌 씹고 완전 예배실 개판이에요, 개판. 여러분 깡패 두목도 구원의 길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남들이 볼 때는 우와 이거 막 용문신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사람이 여려요.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요. 사람이 너무 외로워. 오늘도 보니까 그 사람 외로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당신은 영신 먹어야 된다. 뭐 문신이 있더라고, 문신. 이제 아니에요. 당신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다. 당신은 갓난아기야. 갓난에 뭘 먹어야 되지? 젖을 먹어야 돼. 그래서 젖병 물려줘, 젖병. 목사님을 통해 지도를 받아라. 아니면 이금환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다락방에 붙어라. 말씀 공급. 여러분, 이걸 하면 여러분 양육하잖아요, 양육.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젖병 물려주고, 여러분 다락방과 개인 양육은 다른 거 없어요. 젖병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젖병. 그 갓난아기들 이제 영접하신 분들 젖병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유모 그랬잖아요, 유모처럼 여러분들이 젖병을 딱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개인 양육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양육을 하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게 와요.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 확신이 생겨요.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언제 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지속으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양육을 계속 해보니까 이 사람이 확신이 와요. 듣다 보면 확신이 와요. 확신이 생기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시험, 어떠한 갈등이 와도 누가 뭐 2단이다 3단이다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림 없어요. 이 사람은 승리. 확신이 들어오면 그래요.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언제 온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자꾸 듣게 해줘. 이 사람은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있어야 승리한다니까요. 이런 너무 중요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게 이제 개인 양육자인데요, 말씀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옆에 조금 그 사람 도우미 역할 조금만 여러분 도와주면 돼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좀 여러분 친구처럼. 만약에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 그럼 옆자리에 좀 앉아서 성경책 좀 찾아주고 주보 좀 갖다 주고 점심 때 같이 밥도 먹어주고. 우리 성도님은 보니까요, 제가 도우미 역할을 하더니 옆에 딱 앉아서 성경책 찾아주고 주보 갖다 주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한 대 피고. 너무 잘하시더라니까. 잘했다고 그랬어요. 한 대 피워주라. 그분도 이제 오신 분이에요. 같이 피워줘라. 친구 역할. 양육도 하지만 친구 역할. 여러분 교회 안에요, 친구만 2-3명만 있으면 이 사람은 교회 안 떠난다네요. 이게 교회에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가. 여러분이 친구가 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나이 다움으로써요, 서로 막 할매하고요, 저 밑에 있는 랩런트하고 우리 친구 아이가 뭐 다 친구예요, 친구. 저희 교회는 다 친구가 되어줘요. 우리 친구 아이가. 때로는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 상담도 좀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영향을 주면, 그리고 여러분 새 가족들은 한 두세 명 정도만 친구가 붙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안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EBS 요원 개인 양쪽 다른 거 없어요. 도우미 역할. 이것만 잘해도 그 사람은 교회 안 떠나요. 친구만 되어주면. 이게 그런 EBS 요원이 훈련되면요, 만약에 새 가족이 왔다 그러면 막 거기 주위에 두세 명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안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보니까 냉랭하는 겁니다. 뭔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좀 뭔가 뻥 뚫려야 되는데. 자, 이제 이번에 이 강의 끝나면 여러분 워크샵 해야 될 내용을 제가 지금 합니다. 진짜 내용입니다. 어떻게 개인 양육을 하는지. 제가 순서별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론. 여러분이 양육할 때 서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짧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하던 개인 양육을 하던 항상 여러분 서론에서는요 구원의 길이 나가야 돼요. 그걸 구원의 길을 길게 하라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의 핵심만 얘기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번에 영접을 냈어요.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다음에 들어 이 사람에게 해야 될 메시지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당신이 예전에 영접하기 전에 당신은 창세기 3장 출신이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근본 문제가 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불면증이 올 수밖에 없던 그 원인이 뭐냐? 근본 문제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신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제가 오늘 그 만난 건달처럼 생긴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이 갓난아기, 이 핏덩어리가 엄마랑 함께일 때 행복하다. 그 아이에게 근가락지를 물려주고 피자를 갖다 주고 치킨 갖다 줘도 그 아이는 행복이 없다. 엄마랑 함께해서 행복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 이걸 자꾸 심으자 돼. 그럼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부모님도 근본 문제, 우리 형님도 근본 문제, 아 내 친구가 근본 문제, 아 근본 문제였구나. 내 친구는 뭐 환청, 아 그것도 근본 문제구나. 아 저 집안은 잠깐 집안이 안 돼, 아 그것도 근본 문제 때문이었구나. 이 사람은 이걸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고요. 중요한 건 그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얘기해 줘야 돼요. 창세기 3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저는 상담을 받으면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으면 집사님, 성도님 구원의 길 그리세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그럼 끝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랬어, 위로해주고요, 토닥거려주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당신의 해답이 내가 위로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계속 여러분 모든 여러분 다락방 할 때, 양육할 때 항상 서론에서 나가야 될 부분, 이걸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1분에서 3분 5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저도 창세기 3장 출신이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다. 당신이 그 속에 있었다. 그 소속에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당신은 이 복음을 들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래서 당신이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됐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당신이 시인했다. 나를 따라서 영접기도 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빠져나왔다는 말이다. 당신은 빠져나왔다.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가 금방 하는데 1분, 2분밖에 안 걸려요. 그걸 조금만 더 길게 하면 5분 됩니다. 이게 항상 서론에서는 창세기 3장과 해답, 이걸 항상 건드려 줘야 돼요. 모든 것 속에, 예를 들어서 복음 편지 9과 10가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럼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 쭉 보세요. 거기에는 복음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기도를 가리키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어떤 걸 하든지 복음이 나가야 돼요. 복음. 자, 이게 서론입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서론은 구원의 길 하시고요. 이제 본론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그 양육 교재, 양육 그 책자, 아니면 A4 용지다가 복사한 거. 여러분 그 양육, 이제 양육을 하는데 양육은 보통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하면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나와서 우리 말씀 전하셨던 우리 김정원 목사님은 11군데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에 시스템을 깔았어요. 우리 교회 랩넌트가 한 명씩 다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아이들 조장으로 세웠어요. 이 조장들을 훈련시켜요. 뭘 훈련시키냐? 그 조장들을 구원의 길, 사모늘, 개인 양육. 이걸 매주 훈련시켜요.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 불러다가 또 합숙을 내요.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조장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이 스타렉스를 가지고 봉고차를 딱 대놓고 학교 앞에다가 딱 대놓으면 그 짧은 시간에, 그 쉬는 시간에 애들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쉬는 시간, 짧은 시간에. 그런데 중요한 뭐냐? 그 짧은 시간 하는데 그 조장 중심으로 그 봉고차 안에 꽉 차요. 11군데 학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뭐 하겠습니까? 그 짧은 그 쉬는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길게 할 수 없잖아요. 짧게 하는 겁니다. 5분 메시지. 양육 메시지를. 내가 보니 그 짧은 시간에 간식까지 다 먹고 와요. 간식, 주저, 양육까지 다 해버려. 그런데 계속 아직 데리고 와요. 교회학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건 길게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플. 써드릴게요. 심플. 어떤 분은요, 그 사람 붙잡아 놓고 1시간 반을 해버려요. 이 사람이 너무 질려가지고요. 여러분, 양육 이왕이면 좀 여러분 짧게 하는 거 자꾸 훈련받으세요. 짧게. 심플. 자, 본론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재를 갖고 하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는 우리 다락방에 기본 교재가 있죠. 복음 편지, 새생명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이런 기타 등등 여러분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 여러분 교회에 뭐 새가족용이나 아니면 양육 뭐 교재가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그걸로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새가족반 해가지고 그런 책자들이 교회들마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걸 활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에 나오는 중요한 이 복음 성구, 그 성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A4 용지를 딱 가지고 가가지고요. 제가 미리 성구를 딱 써갖고 가요. 성구를. A4 용지다가 예를 들어 제가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딱 가고 제목을 제가 뭐냐 구원의 확신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성구를 딱 적어요.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고 성구는 로마서 10장 10절 성구를 딱 적어요. 이게 교재입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구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뭘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뭐냐? 간단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결박하신 분이다. 간단하게 이걸 믿고 당신이 입으로 신, 그럼 시인에다가 빨간 줄 딱 그어놓고요. 시인이 뭐냐? 고백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영접 기도라고 한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에다 빨간 펜 딱 해가지고요. 구원이 뭐냐? 빠져나오다, 건져내다. 어디서? 근본 문제와 6가지 그 상태. 제가 그걸요 딱 써가지고 그 사람 주고 와요. 이거 하는데 5분 정도 걸려요. 간단하게 딱 해보니까.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람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 이렇게 그랬어요. 첫 번째 성구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제가 사용하는 성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구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성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기타 등등 성구가 막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또 합니다. 구원의 길을 딱 그려놓고요, 이 사람에게 서론적으로 구원의 길 한번 그려줘요. 간단하게 그려주고,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갖고 제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성구만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우리 다락방 교재 사용하시면 이러면 되는 것이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30군데를 띄워보니까요, 그 이상 여러분 띄워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뭘 못하겠더라니까요. 뭐 그 교재를 다 읽어주고 그걸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짧게 하고 와야 돼요. 오히려 짧게 했는데 좋아해요. 더 효과가 커요. 이런 거 여러분 좀 아시고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가장 기본 되는 걸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10월달 되면 개인 양육 책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던 이 성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책자가 딱 이번에 딱 나옵니다. 뭐 개인 양육 책자는 저희 교회는 좀 많이 써요. 더 쉽게 만든 더 개인 양육 책자. 또 이게 또 우리가 또 이게 또 이번에 10월달도 나옵니다. 이걸 또 우리 교회는 또 하겠죠. 거기 보면 다 복음 편지, 세면생활 이걸 더 쉽게 풀어낸 양육 교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복음 성구 한 구절만 가지고도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먼저 하고요, 이렇게 양육을 하시고. 2번입니다. 교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여러분 양육을 할 때에 메시지도 좀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여기 보면 복음의 말씀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8장 32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 성경을 강론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명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메시지가 아니고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남아야 할 게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나는 다락방을 했는데 다락방이 왜 확산이 안 되지? 왜 나는 개인 양육했는데 개인 양육이 확산이 안 되지? 결론을 못해서 결론. 결론이 뭐냐? 팀 사역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공단 사역하는 거, 초창기 때 공단 사역하는 거, 공단 자매들이 막 확산되어지는 거, 우리 호남에 있던 자매들이 저 경상도에 넘어가서 부산 같은 데 가서 울산, 부산, 창원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낮에 일하고 그런 자매들이 많았거든요. 그 자매들 중심으로 뭐 백운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뭐 했냐면 이런 사역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그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구원의 길을 잠깐 전달해주고, 잠깐 이 사람에게 말씀 갖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양육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팀 사역을 해준 거예요. 팀 사역이 뭐냐? 확산의 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양육 플러스 팀 사역, 다시 말하면 개인 양육과 팀 사역은 짝꿍입니다. 다락방과 팀 사역은 짝꿍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건 한 세트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도 아닙니다.
여러분 1차 합숙 받았죠? 1차 합숙 훈련은 다락방, 예비 다락방 사역자 훈련입니다. 팀 합숙이 뭐냐? 그 다락방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훈련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 배웠는데도 이걸 안 되는 겁니다. 팀 사역이 뭐냐? 확산입니다. 곳곳만 다락방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곳곳만 다락방 사역자, 사명자를 심고 오는 겁니다. 팀을 구성해 들어가서 뭐냐? 이걸 다 심고 오는 겁니다. 확산. 그럼 반드시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5분, 10분 정도 양육을 하시고 결론 부분에서 한 팀 사역을 한 5분 정도만. 그러면 다 해도 한 20분? 길게 하면 30분? 팀 사역까지 다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팀 사역 때 뭐 하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오늘 받은 말씀에 다시 한번 확신을 한번 딱 심어주터. 이거 우리 반복. 우리 반복입니다. 반복 훈련. 계속 우리 반복.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너에게는 그것이 안전한 것이다. 바울은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너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 뭐냐? 혹시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생각난 사람이 있지 않느냐? 대상자. 같이 대상자 이름을 기록해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그 대상자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아느냐?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뭘 얘기해 주는 이겁니다. 창세기 3장이다. 당신도 여기 있었잖아. 당신도 근본 문제 속에 있었잖아.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났었잖아. 당신은 여기 출신이잖아.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에 당신은 지옥 가야 됐었는데, 영적 문제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로 육심을 살리다가 자는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거 당신 자녀와 후대에 그대로 대물림이 될 건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순간 당신에도 구원받았다. 그런데 당신 내놓은 이 대상자, 그 사람의 상태는 바로 이 상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지금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적인 문제의 상태다. 지금 살려내지 않겠냐? 살리는 방법이 있다. 전도 방법. 그 대상자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 때에요, 검은색으로 된 기도수첩하고 전도수첩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대상자 이름을 적게 만들고 했던 게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거 막 적고 다니면서 막 그 사람 기도하고 막 했거든요. 대상자 기도부터 하자. 기도하면 시간표가 온다. 정확한 시간표가 온다. 기도하자. 그리고 방법이 있다. 데리고 와라. 초청. 이곳에 데리고 와라. 오늘 만났던 그 남자분은 당장 데리고 와요. 초청. 그리고 방문. 약속을 잡아라. 찾아가자. 그러면서 연결. 혹시 당신이 갈 수 없으면 나에게 붙여라. 그러면 기도, 초청, 방문, 연결. 여러분, 다락방을 하던 개인형을 하던 여러분들 항상 이게 나가야 돼요. 이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영접하는 사람도 이게 눈이 열린 사람은 당장 다음 주에 데리고 와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아이고 이 사람 영적 문제부터 치유가 돼야 돼.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치유가 돼버려 그냥. 아이고 당신은 아직 멀었어. 아직 상태가 너무 심각해. 그렇잖아요. 그 상태가 심각한 그 사람이 이것이 되어지면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 영접한 사람들 이 부분을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분에게 이거 전달했어요. 이거 얘기했다니까요. 다른 거 없다. 혹시 목사님 오거나 아니면 우리 이금만 집사님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자꾸 데려와라 사람들을. 형님 자꾸 데려와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초청이 특히 방문 같은 경우는 딱 팀을 구성해서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팀 사역 전도입니다. 대상자가 있는 경우 팀을 딱 구성해 팀을 전도하는 팀 사역 전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 설명한 부분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 들어갈 때 간단하게 구원의 길로 간단히 답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양육을,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사람에게 말씀이 좀 심겨지도록, 메시지가 아니고 말씀이 좀 남도록. 그러면서 당장 결론 부분에서는 확신 좀 심어주시고, 확신 간단하게 확신 심어주시고, 혹시 대상자가 있지 않느냐, 같이 이름 기록으로 같이 기도하자.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네 가지를 여러분 네 가지요. 기도, 초청, 방문, 연결. 여러분, 그래서 EBS 요원 개인 양육 메시지 훈련 1강을 보라니까 유 목사님이 첫 번째 뭐 했는지요. 항상 유 목사님 구원의 길 여러분 보세요. 훈련 1강 보시면 그 개인 양육 책자 보세요. 1강에 보면 항상 뭐냐, 유 목사님 초청 데리고 와라. 이제 막 영접한 사람한테 이걸 얘기했다니까요.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참 많이 놓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EBS 요원이라고요. 뭐냐, 1대1 양육자, 개인 양육자라고 합니다. EBS 요원은 개인 양육자, 1대1로 붙어가지고 이 말씀을 공급해주는 사역자죠. 이 사람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 말해서 영접자를 데리고 개인 양육을 시작한 겁니다. 아니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새 가족을 내가 붙들고 개인 양육을 한 겁니다. 아니면 오래 믿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양육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사람, 기존 신자를 데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개인 양육을 할 때에 서론, 본론, 결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양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접자가요, 뭐라고 하냐면 한 명을 또 데리고 온 겁니다. 이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당장 이 부분 한번 해보라니까요. 희한할 정도로 기존 신자들은 잘 못 데리고 와. 이제 막 영접한 사람은 꼭 데리고 오다는 게 희한할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초청을 해온 거예요. 초청해왔는데 이 사람이 또 영접이 됐네? 영접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말씀을 또 받겠다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EBS 요원이 GBS 요원으로 바뀌어요. GBS 요원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하면 다락방 사역자. 이걸 조금 다른 말하면 그룹. 이건 그룹 사역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은 결국엔 그룹이거든, 그룹. 뭐 지역 다락방을 하던, 여러분 전문 뭐 다락방을 하던, 뭐 랩넌트 이런 학원에 들어가서 하시던지, 여하튼 GBS, EBS 사역자가, 개인 양육자가 그룹으로 하는 사역자로 바뀐다니까요. 처음에 1대1로 했는데, 그리고 이 영접자가요, 데리고 왔잖아요. 오늘부터 그 영접자가 누구냐? 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장. 유 목사님은 이러한 조장들을 많이 길러낸 거예요. 이런 조장들. 이 조장은 결국에는 예비 사역자입니다. 예비 사역자. 예비 EBS 요원. 예비 사역자. 이 사람을 좀 훈련시키면 참 좋잖아요, 이 사람. 그리고 여러분 초청된 사람이 영접이 됐어. 영접자요. 영접자. 그 영접자를 데리고 이제 뭐냐,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은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역자와 조장과 영접자, 양육받는 사람, 이렇게 조직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다락방이고요. 여러분 1대1로 하는 이것은 개인 양육입니다. 1대1 하는 거는 개인 양육을 했는데 여러분 그룹이 됐어요.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또 앉혀놓은 거 뭐냐, 서론, 본론, 결론 또 한 겁니다. 조정과 함께. 이렇게 이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또 초청해 왔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한 중에 이 사역자는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 조장을 빨리요, 예비 사역자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 훈련시키는 교재가 뭐냐면 EBS 요원, EBS 그 개인 양육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자를 딱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훈련 나와요. 훈련 12가지.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 다락방 그 교재 보시라니까요. 12가지 훈련이 나옵니다. 그 12가지 훈련, 그 교재를 갖고 훈련시키면 돼요, 이 사람. 훈련시키면 이 사람이 누가 되느냐? 나중에 개인 양육자 EBS 운영이 되죠. 그래서 보세요. 영접자가 초청이 왔어요. 초청이 왔단 말이에요. 그 초청된 사람을 그룹 다락방에 묶어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훈련된 이 예비사역자를 갖다가 일로 붙여갖고 개인 양육하도록 만들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배웠던 거, 봤던 거 그대로 해봐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역자가 막 늘어나요. 개인 양육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룹을 됐고, 그룹에서 계속 사람들을 초청해 오는데, 이제 막 영접한 사람이 이 새 가족인데 이제는 초신자인데 이 사람이 조장으로 뛰면서 예비 사역자로 훈련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저 밑에 또 초청이 되면 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또 개인 양육 하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뭐 하냐면요, 이런 조장들, 이런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만 불러다가 미션홈만 하시면 돼요. 사명자 다락방.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어떤 뭐 개인을 만나고 뭐 그룹을 한 다락방보다도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사역자만 모아서 하는 그런 사역자 모임, 그것만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GBS가 나중에는 여기가 하는 겁니다. 지교회까지. 저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한 사람 앉혀놓고 개인 양육하다가 이게 확산이 돼 지금 지교회. 여러분이 하면서 한 번만 이 맛을 보면 한 사람 앉혀.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개인 양육하고 있는 그 사람은 완전 시스템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뒤에 지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 때문에 지교회가 열리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뛰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지만 나중에는 여기 지교회까지. 여러분 잘만 하면 저로 한 사람 제대로 여러분이 도와주면 이게 확산이 되져요. 여러분 저는 그 확산하는 걸 봤거든요. 확산되는 걸 봤고 제가 막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최근에 응답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 다니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개인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 직원들이 180명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두고 복음화를 두고 제가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개인 양육을 하는데 같이 하면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초청을 해왔어요. 거기서 영접운동 많이 됐거든요. 그런 중에 한 분이 영접이 되어지고 같이 와서 말씀 받고 지금은 이제 교회까지 됐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또 밑에 또 제자가 또 있어. 하나 또 있어. 또 대상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에서 연결도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최근에 받은 응답들 제가. 개인 양육으로 시작했는데 그룹이 돼버려요. 이게 지금 교회까지 되고. 여러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부교육자님들 또 우리 중요한 우리 사역자님들은 한번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교까지 한번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개척하신 분들 미자리 교회는요 개인 양육으로 출발해갖고 지교까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락방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왕이면 여러분 개인 양육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사람이 지금 골마 있는데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해요. 개인 양육을 하시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도 다 막 드러나요. 그러면 치유가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에 추천드리는 게 개인 양육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좀 아시고 서론, 본론, 결론.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우리 팀장님도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 저는 복잡하게 좀 설명했지만 여러분 사역할 때는 오늘 할 때 워크샵 할 때는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그리고 오늘 양육하는 부분은 여러분 나눠드리는 거기 보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또 풀어가지고 막 깊숙이 또 칼빈처럼요 그걸 막 쪼갰다가 이렇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거 하지 마시고 또 21가지 삶 들어가고 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냐 이건. 저희 교회는 그냥 읽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간단하게 두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2번 이걸 여러분들이 2번 훈련. 여러분 교회 안에서 EBS 요원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교회 부흥의 키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목회와 모든 방향을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개인 양육 훈련 쪽으로 지금 있는 성도들
개인 양육자로.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 성도가 없는데 그 사모와 그 자녀를 앉혀놓고 그렇게 훈련시키면 돼요. 우리 김정원 목사님 자랑이 뭐냐면 지금 자녀들이, 랩런트들이 고3짜리 아이가 있고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큰애가 지금 고3이에요. 그 다음에 고1, 그 다음에 중1, 맞죠? 중1. 아이들이 지금 다 다락방 뛰고 그래요. 랩런트가 할 수 있다니까요. 훈련시키면 다 돼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 훈련을 시키는데 대상자를 여러분 선정할 때에 전 교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를 따로 제자를 또 따로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직자만 할 수도 있고요. 1차 합숙 수료자만 따로 불러가지고 할 수 있죠. 저희 교회는 지금 중고등부 중심으로 처음 시작했다가 이제는 전교인으로 이렇게 좀 바뀌고요. 중직자 아니면 피택자 중심으로 하겠다. 소수 중심으로. 아니면 지금 뛰고 있는 분들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중심으로 한번 이 훈련 한번 시켜보겠다. 이게 소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시킬 때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자꾸 이런 워크샵을 시켜야 돼요. 워크샵을 해야 돼요. 1대1로 딱 붙여가지고 자꾸 이게 워크샵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훈련자와 훈련자를 같이 붙여가지고 한번 서로 돌아가면서 해봐라.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1대1로 같이 붙어가지고 구원의 길 그렸던 것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훈련. 그리고 훈련자와 교회 목사님이 붙여주는 랩넌트. 목사님이 붙여준 우리 새가족. 목사님이 붙여준 아니면 우리 사모님이 붙여준 우리 중요한 우리 기존 신자. 붙잡고 주일날 훈련받을 수 있어요. 이걸 자꾸 하는 워크샵을 자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훈련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정확하게 여러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이 훈련시키겠다, 6개월 훈련시키겠다, 12개월 훈련시키겠다. 이런 기간을 딱 정해놓고 정해놓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수료증. 다시 말해 임명. 당신은 EBS 요원이다. 개인 양육자다. 그래서 고창 창대 교회 담임 목사 누구누구 해가지고 임명장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게시하는 겁니다. 전송 다 볼 수 있도록 저분이 EBS 요원이구나.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그냥 게시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EBS 요원 이번에 임명받으신 분이다. 수료증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면 새가족이 오면 이분들 붙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가족이 오면 한 사람도 붙일 수 있지만 몇 사람 같이 붙여도 괜찮아요. 양육은 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또 이 사람들을 불러서 목사님이 뭐 하냐면 미션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수료를 받은 사람들, 이 임명을 받은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개인 양육자만 불러서 목사님이 뭐 하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제자를 따로 불렀대잖아요. 그 제자를 움직였더니 10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제자를 따로 불렀고 10절에 보니까 그 제자 중심으로 현장으로 보내니까 그 제자들이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20절 보세요. 말씀이 확산됐어요. 말씀 운동이. 그 제자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중요한 분들은 이것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 모임, 뭐 사명자 다락방, 뭐 미션홈, 이런 모임. 제자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 사람 미션 주기도 하고 해서 이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 이렇게 하니까 복음 운동이 되어지고 20절에 보니까 말씀 운동이 쫙 깔려지는 이런 일들. 여러분 교회 한번
이번에 참여한 여러분 교회 안에 EBS 요원 개인 양육자 한번 이처럼 한번 훈련적으로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요.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거 통과하시는 분들은 임명장 딱 주시고 전 성도가 알 수 있도록 이분은 개인 양육자다, EBS 요원이다, 이걸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훈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급한 준비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이미 여러분 교회, 특히 고창 창대교회는 구원의 길과 사모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개인 양육 훈련 지금 돌입했잖아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아시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우리 김정호 목사님도 지도를 따라서 여러분 또 워크샵하는 시간 갖도록 팀별로 모여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